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냐?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온 시민이 모였다. 그리고 거의 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시민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가 발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사상에 동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다른 사상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들은 선민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모여드는 시민을 보고 그 말이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죠. 여러분, 시기는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강자가 된 겁니다. 강자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애굽으로 요셉을 따라갔던 야곱의 가정 전체가 거기에서 400년 이상 머물면서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거하는 그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막 그냥 자녀도 잘 태어나게 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박해한 겁니다. 얼마나 세게 박해됐냐 하면 아이들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산파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모세는 엄마 품에 자라고 싶어도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국가 권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갈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뛰어나려 보내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픈 환경입니까? 얼마나 슬픈 환경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 가지고 2021년에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반대와 비방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비방한다고 위축되고 욕 안 먹으려고 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죠.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자처하기로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줬지만은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담대히 말했다라는 말이죠. 담대하다. 이 어둠의 권세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열정이 있고 담대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지를 돌리는데 그것이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여버리고 저 성경책을 북한에 보내면은 벌 받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담대하지 않으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력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담력을 가져야 돼요. 담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떠나게 되고 생명의 주님을 버리는 거래요. 그래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손해되지 않아요. 그들이 버리면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박해하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도 박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과 성령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죠. 가까운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보면은 십자가도 내리고 교회도 폭파시키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어두운 나라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과 박해와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오는 박해는요, 모든 상상을 초월해서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들이 서로 봐주고 있는데 영적인 일에 들어가면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상적인 대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선다신 같은 분도 보면은 그 부모에게 엄청 미움을 받아요. 지금 다른 어떤 이교도들 보면은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자녀도 죽이고 형제도 막 죽이고 그런 여러분 이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에는 만약에 그들 중에 예수 믿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로 엄청나게 무섭게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혈육을 초월한 박해가 있다. 그러나 몸을 피할지언정 타협은 하지 말라. 몸을 피할지언정 신앙은 변치 말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 박해가 있으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심지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것처럼 한쪽에서 박해하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절대로 신앙 양보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그래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또 주의 말씀은 밟히거나 매이지 않는다. 아무리 단속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다고 복음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기쁨의 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복음에는 기쁨이 있고 말씀에는 찬송이 있고 영생은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아놨지만 그 장대를 세운 사람이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만든 그 사자굴에 만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해야 할 목적으로 법을 만들든지 제도를 만들든지 뭘 하게 되면 다 거기에 자기가 해안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교회 이렇게 해서 불리하게 만들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나라는 무너지고 개인은 무너지만은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붙들고 계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뭘 제도를 만들어 자기 보호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불쌍합니다. 왜? 그 제도는 자기를 죽이는 제도가 됩니다. 돼요.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에 자기가 칼과 창을 가지고 골리앗 치려고 폼 잡았지만은 다윗 앞에 골리앗은 나목 치세요 하고 그 골리앗 목을 무슨 칼로 친지 압니까? 골리앗이 준비한 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져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화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50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경건한 기부인들을 동원했습니다. 명문가의 여인들, 지역에 영향력 있는 여인들을 동원을 한 겁니다. 또 지역의 유지들을 동원을 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이단들이 들어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찾아보고 권사에게 접근하고 장로에게 접근하고 또 돈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불만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누게 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한 술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치권에도 쓰게 되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도 이걸 서는 거예요. 선동한다. 여러분 절대 유대인들 같은 간사한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동당.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한 일이 있는데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나오면서 발에 티끌을 티끌 하나라도 심판대에 면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주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간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빌면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 집이 받지만은 그 집이 안 받으면 평안함이 너희에게 온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빈 평안을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올 때에 미련 없이 나오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은 그게 완전한 심판이에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짐승 한 마리 살아날 수 없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해바다 가보세요. 미련 없이 떠나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앙이 주가 아니고 정이 주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실족했는데도 그 과거에 사귀었던 정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관계하다가 그러면 그 영향 받아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는데도 교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영향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문화에 붙들려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실패자의 사상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병들어 신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탁 발에서 문지 떨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 주 안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주 안으로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 질질 정에 끌려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끊어라. 그래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서지. 그런 원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쫓겨나오면서도 어땠나요? 두 사람이 이고니오로 쫓겨나오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우리 저 차에 있는 분들도 한번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한번 해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집에 있는 분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해외에 있는 분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이 장소가 쫓겨나오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 3장 16절 17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내 장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내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영적
오아시스에서 여러분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돼서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유지하시고 기쁨을 유지하는 그거 가지고 육신적인 연약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